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이 심겨져 잘 자라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식물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제에서 나눴던 좋은 씨앗을 심기에 좋은 땅이란 어떠한 땅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땅이 무르지 않고 단단하고 색깔이 젓갈색을 띠는 땅을 우리는 흔히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땅의 기준을 흔히 풍수지리에 의한 배산임수 지형에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로서 우리나라가 논농사를 짓기 좋은 땅을 우리가 좋은 땅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강원도처럼 또 전북에 있는 김제 지역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철원평야는 철원평야와 한탄강 그 주변에 있는 현무암의 모재로 한 적황색 내지 회색토라는 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토양을 가리켜 철원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원에 나타나는 적황색으로 나타나는 흙은 용암지대에서 발달해서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철원이라는 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여름이나 초가을이 되면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또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서 인근 군부대로 대민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대민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군인들이 그 요청한 곳으로 나가 부족한 일손을 거들어두고 또 모내기도 하고, 또 벼를 추수할 때쯤이면 추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추수할 때가 돼서 벼를 재배하고 벼를 도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쌀이 나오게 됩니다. 추수를 이렇게 군인들이 도와줬다고 고맙다는 의미로 도와준 군인들에게 도정한 쌀로 밥을 지어서 이렇게 맛있게 해서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먹었던 그 밥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떠한 밥들보다 맛있었고, 또 따로 찹쌀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찰기가 엄청 돌았던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김제라는 지역도 철원과 마찬가지로 논이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의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김제평야라고 부릅니다. 김제평야는 전북 김제시를 중심으로 정읍, 부안, 완주 일부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펼쳐진 평야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원래 하천의 자연재방, 배후 습지 등에 의해서 발달된 범람원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퇴적층으로 인해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곳은 특히 하천의 운반작용으로 인해서 충적평야라는 지역이 되고, 또 사질토양이 많아서 농사짓기에 굉장히 유리한 땅이라고 합니다. 즉 땅이 엄청 농사짓기 유리하고 땅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에 걸쳐서 좋은 땅으로 취급받던 김제평야는 일제강점기 시대가 한창이던 1920년부터 34년 사이에 있었던 산미증식계획이라는 농업정책, 일본의 농업정책으로 인하여서 그 많던 수많은 쌀들이 수탈을 당하게 되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김제평야입니다. 김제와 가까운 지역과 또 군산항이라는 항을 통해서 우리의 쌀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이 김제평야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지역의 쌀들을, 우리나라가 좋은 땅에 있는 쌀들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흔하던 쌀이 수탈로 인하여서 조와 보리 등만 먹으며 근근히 살아갔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이제는 없어서 벼 농사를 지을 때 자라나는 잡초인
피라는 그 잡초를 끓여서 죽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 한 말이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죽도 못 먹었다라는 말이 이때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좋은 땅이라고 하면 김제평야 또 철원, 이런 땅을, 논농사 짓기 좋은 땅을 좋은 땅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마태복음 말씀도, 마태가 예수님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왕권을 상속받았으며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그 복음서를 집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느낄 수 있도록 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마태복음을 기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복록했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3장 18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 잘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을 보다 한층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 이전에 나오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전후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처음 여러 땅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3절 이하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 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길가, 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그 도구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비유를 통해 도덕적, 영적 지식, 즉 진리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나온 마태복음 1절 이하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13장 이하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1절과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크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을 통해 무리들에게 들으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들으라. 아멘.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에 그런즉 들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18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 사전을 통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단어가 휘메이스라는 단어로 너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강조의 의미와 동시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을 함께 내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제자들만의 특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듣다라는 단어, 즉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쿠오라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배우다, 알게 되다, 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알고 배운 것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빼앗기지 않도록,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 바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아멘. 19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하시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나타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마귀 사단이 그것을, 그 핵심 진리를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받은 은혜, 천국의 그 비밀을,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며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통해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깊이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서 돌밭에 부러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20절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같이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쉽게 흔들리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바로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이전에 세상 가운데 거했던 나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말씀 앞에 나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재물 많은 청년이 그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유혹을 당하고 그것에 이전에 행동하던 그 행동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말씀 앞에 나오고 생명의 강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결실을 맺기 어려운 땅, 결실을 맺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에 대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말씀을 통해 결실이 맺기 어려운 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인지, 결실을 많이 맺는 열매는 어떻게 해야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기반이 되는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우리의 좋은 땅,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란 들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양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의무이자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했던 2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쉽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잊어버리고 낙심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곳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멈춰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방금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 또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아산천호교회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땅에 기반이 돼서 좋은 씨앗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당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